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또 수요 성경 학당 이어지도록 하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다시 듣는 그 말씀 사무엘상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7장은 마지막 사사시대의 이야기, 이때는 엘리와 사무엘이 중심으로 나오죠. 그리고 8장에 15장까지는 이제 왕정 시대의 시작. 이때는 사무엘과 사울 왕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31장은 이제 다윗 왕국이 준비되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등장하고 사울이 이 다윗을 이렇게 등용하고 또 나중에는 죽이려 했던 그 이야기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준비되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1에서 7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사사시대 이야기도 한 세 부분 정도 나눌 수 있어요. 1에서 3장이 사무엘의 출생과 또 성장, 그리고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서원한 대로 여호와께 드렸고,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악행을 저질렀죠. 이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은총을 입었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1에서 3장의 이야기 속에 참 중요한 내용이 한나의 기도인데요. 이 한나의 기도 2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무엘 전체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예언적인 시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반전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반전의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조건, 이것들로 인해서 까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너무 꿀꿀하게 낙심해서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뒤집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결정권을 믿는다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시 잡고 겸손하게, 그리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4에서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34,000명의 사람들이 죽고 법궤까지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법궤를 주술적으로 사용하거든요. 이 이후에 엘리 가문은 몰락합니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전장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고, 아이를 낳던 며느리도 죽고.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의 패배 이후 법궤를 탈취해 갔던 그 블레셋 사람들, 하지만 이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사망과 독한 종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서 블레셋 각 도시마다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죠. 근데 안타깝게 법궤가 베세메스에 돌아왔을 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또 여기도 큰 살육을 당합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관로에서 5만 그리고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 멸망당한, 패배한, 그리고 엘리와 그의 가문, 멸절한, 이 몰락한, 그리고 법궤를 가져갔다가 식겁한 블레셋 사람들, 법궤를 들여봤던 베세메스 사람들,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재앙을 겪었는데, 이 재앙을 당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와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착각에 빠져 있으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와 착각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위험과 재앙의 길로 갑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그들은 위험과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입니다. 스스로 사고를 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안 해도 될 일을 기어이 해가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착각하는 사람도 스스로 재앙의 길을 갑니다. 자만하고 이상한 확신에 차이죠. 더 듣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죠.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착각에 빠진 사람은 폭력과 파괴와 단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신자라도 이런 착각 속에 있다면 그들은 세속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사는 겁니다. 그 대표되는 세속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이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입니다. 성공과 성장과 성과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세속적인 탐욕, 특히 물질적인 탐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착각하지 말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을 스스로 의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더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세상의 정체성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샬롬과 회복을 위해 힘쓰는 겁니다. 7장의 세 번째 부분, 여기서는 사무엘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블레셋의 압제와 약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사모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언약을 언약에 헌신하는 결단의 행동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고, 다음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 블레셋을 이깁니다. 이때 블레셋 이기고 나서 그것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나서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평화를 되찾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하고 결단이 있고 참여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회복과 화평을 이루었는데, 그럼 그 시작점, 이런 회복의 시작점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는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이 회복의 시작점은 사무엘의 말씀 사역에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회하면서 절기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러한 사무엘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20년 동안의 지속적인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드디어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 사모함은 말씀 사역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결단과 행동과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이 결단과 행동과 참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사모할 때까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의 상황이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기 아닙니까? 이 암흑기를 끝낼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사무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지속적인 말씀 사역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8장에서 15장 부분도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장에서 12장까지인데요. 왕정 제도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효과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사사시대 350년의 이스라엘의 결론은 뭐냐면 왕정 제도가 답이구나. 이 속에 담겨 있는 오류가 뭐냐면 이들은 사사시대의 그 어려움을 제도 탓으로 여기는 거예요. 왕이 없었으니까. 근데 사사시대 진짜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다시 생각해보라 아니다라고 설득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왕정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허락하거나 하나님이 허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로 얻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쟁취했다.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어떤 그 응답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게 아니라 어떤 건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게 되었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승리하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왕정을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당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나는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너희 이스라엘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여호와만을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할 거고 나도 내 일 할 거니까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라. 그게 뭐다?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보면 왕정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동기, 목적 그게 문제죠. 이 동기와 목적 숨겨져 있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고 특히 하나님 앞에 더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이 왕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불신,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자유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책임 회피,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탐욕과 그 탐욕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왕정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그것을 하는 동기와 목적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우리가 혹 내가 이걸 하는 게 탐욕이나 내 욕망을 이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더 나아지거나 경쟁해서 이기려 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내 자리에서 내가 지배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회복을 위한 것인가? 샬롬을 위한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동기와 이러한 목적을 점검하는 자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사무엘의 당부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사는가인가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갖춰진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선택과 삶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고 부흥과 멸망이 결정되고 생명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까지의 성과에 매이거나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조건에 불평하고 넋두리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하면 됩니다. 어디서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그렇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13장에 14장 부분 보면 사울 왕이 승리하는 부분입니다. 사울 왕이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예. 그리고 사울 왕은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에돔, 암몬, 소바, 블레셋, 아말렉. 근데 이 전쟁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에 이길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줏대없는 왕, 오합지졸이고 겁쟁이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어설픈 무기, 어설픈 전술과 전략, 지엄하지 않는 군령, 이 모든 것이 미스테리하고 수수께끼 같은 승리인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승리의 한 가지 원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사울이 이걸 몰라요. 사울은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줄 알아요. 나중에 사울이 변질되고 나홀이 실패할 때 보면 그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능력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의 선대보다 잘 살고 잘 먹고 더 배우고 더 누리고 산다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이전 세대의 기독교 신앙이 알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 전에도 말했지만 권순표 앵커가 한 말처럼 우리는 참 운이 좋았다. 다른 말로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그러니 여러분의 능력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부터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 능력만 키우려고 하고 다투고 싸우고 파괴하는 겁니다. 움켜쥐하고 더 빼앗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는 이 삶의 이유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섭리와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자족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려고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부터 깨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부터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15장은 이 사울 왕의 변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죠. 예. 사울 왕의 마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처음 사울 왕의 시작은 아주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점점 변질돼 갑니다. 그의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쌓여가며 점점 기고만장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왕도를 실현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한 번도 실패의 왕으로, 다윗과 비교되는 실패의 왕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울이 좋은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의 등장을 통해
사울 왕이 돌이키길 원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그 마음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다윗이 여러 번 죽일 뻔했지만 죽이지 않은 그 은혜를 베품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권력 이양을 평화롭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을 통해 사울이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호를 보냈건만 사울은 고장난 감정기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결국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십니다. 샬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좋은 배우자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우리도 혹시 변질된 것이 아닌지 스스로 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변질시키는 최고의 적이 뭡니까? 사울처럼 성공과 경험에서 오는 교만, 그 자만심과 기고만장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참고 기다리며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일상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섭리를 베푸십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설교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세밀하게 터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울의 길을 가지 마시고 이쯤 해서 바로잡으시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은 16장에 31장 다윗과 다윗 왕국이 준비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16에서 17장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선택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여호와께 감동이 되었고 사울의 악령을 퇴치하고 사울을 섬기게 되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에 크나큰 공헌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든 자질이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자질이 있다고 왕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든 자질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의 특징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타고난 것 중에는 준수한 외모가 있어요. 또한 그가 노력한 것, 예술적으로는 악기를 잘 다루고 이 노래를 잘했어요. 이건 자기 노력이죠. 그리고 싸움 기술이 뛰어나고 용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런 노력인 거죠. 그리고 말을 잘했어요. 언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지혜와 통찰력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특별한 은총, 여호와가 함께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이 모든 자질들을 사용하세요. 타고난 것도, 노력한 것도, 특별하게 은총으로 부어주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게 믿음으로, 모든 게 은혜로 이런 것 같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요 믿음으로 다 극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춘 그 자질들을 또한 사용하시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보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외형을 보죠. 이 외형을 본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용모나 신장이나
배경 같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이 말이 뭐냐? 겪어봐야 아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이고 인격이고 진실성과 마음가짐. 이건요, 시간이 엄청 길어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 다른 외적인 것들만 꾸밀 게 아니라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드러나는 조건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세요. 생김새나 아니면 키나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그 중심을 보려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히 보시고 제대로 아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 중심을 추측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건 너무 우리가 판단한 걸 가지고 절대시하면 안 되는데, 긴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중심이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근데 착 보면 중심이 바른 줄 아는 건 거짓말입니다. 점쟁이도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중심이 바른 사람을 가까이 하려면 긴 시간을 두고 겪어야 되고, 긴 시간을 두고 겪으면서 오래 두고 사귄 벗 같은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마음가짐을 바로 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인격과 자질을 갖춰가야 되죠. 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타고난 것들은 받아들이셔야 되고, 특별한 은총은 감사해야 되지만 자신이 노력할 부분은 책임 있게 갖춰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의 어떤 지식, 인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꾸는 것, 그건 여러분의 몫이죠. 키를 자라게는 할 수는 없지만 이 키에 건강하게 사는 건 우리 몫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 잡힌 인격과 자질을 갖춰가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을 보는 관점, 초점으로 우리도 함께 보면 참 좋겠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공직생활, 18에서 20장까지인데요. 이 공직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사울이 백성들의 이 노래를 듣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죠. 처음엔 우연한 사고처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위에 노골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미 사울은 사악한 폭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폭군의 모습이 어떠냐면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모습은 그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경계하고 경쟁하고 적대적으로만 봅니다. 다윗은 충신이고 그의 가족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사울은 악령에 시달립니다. 악령에 시달리는 이 사울의 모습은요, 지밖에 모르고요, 자기 중심성, 언제나 비교하고 경쟁심에 계략과 술수를 쓰고, 그리고 늘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이게 조절 안 돼. 감정 과잉 상태예요. 하지만 다윗은 변함없이 이 신의와 책임을 다하고 지혜롭게 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왕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의 계략은, 술수와 이 수작은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이길 수 없다. 비록 잠시 사악한 계략을 쓰는 자가 갑의 자리에 있고, 비록 잠시 음흉한 술수를 쓰는 자가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런 악마저도 선으로 바꿔버리신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 나르시시즘, 비교의식, 경쟁의식, 또한 이상한 계략과 술수를 쓰는 수작들, 이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상한 무리수, 믿음과 선의로 포장한 이상한 방법과 술수 멈춰야 한다. 그리고 신의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행해야 한다. 느리고 더디고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지혜로,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결정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맞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지혜로, 그렇게 지혜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 사람의 계략은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사악한 술수는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꺾지 못함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수작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21장에서 31장에 보면 다윗의 도피 생활과 망명 생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합니다. 노베 갔다가 가드에 갔다가 아돌람에 갔다가 모압에 갔다가, 그리고 유다 광야에 가죠. 유다 광야에서 그일라 주민도 구해주고, 용병벌은 사울도 죽이지 않았고, 나발과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참았고, 또 잠자는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 하다가 결국 다윗은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서 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죠. 그리고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은 이후에 드디어 다윗의 도피 생활은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고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특히 다윗은 이 광야 생활, 도피 생활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의를 베푼다고 해서 선의로 갚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선한 방향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지만 악한 방향으로 참 쉽게 변하는구나. 사람은 탐욕으로 가득한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대상, 적응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적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을 내 힘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것, 그게 착각이고 망상인 겁니다.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적응하고 감당할 만한 그 사람이 내가 적응해 사는 거예요.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처럼 우리 또한 광야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를 개털 광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개털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데요. 그 연단이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털 광야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합니다. 지나온 가정생활을, 지나온 직장생활을, 지나온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개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겁니다.
나의 잔머리, 나의 작전이나 계략이나 술수로 되는 게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차근차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게텔 광야에서 삶의 지혜를 깨닫고 쌓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생존의 삶의 비결을,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가 있고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한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존재의 이유 또한 이 광야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적용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하거나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적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만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적절하게 대처하고 잘 적응하는 게 상책입니다. 기대하지 말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사랑합시다. 결과를 바라지 말고 그냥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걸 예상하고 그냥 선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야만 합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가에, 나의 외가에, 나의 시댁에, 나의 처가에. 그렇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고 잘 적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살아가시길, 그렇게 이 사무엘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당부드리며 축원합니다.